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에, 여러분 안 반가우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지만은 예배가 무거운 예배가 되는 것도 맞지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죠. 그죠? 우리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김동수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도 안 들어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죠? 뭐 내가 단점이라 그러면 좀 잘생기게 단점이지만 웃으시니까 좋으시잖아, 그죠?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에 제가 뭐 누구보다 잘생겼어요. 뭐 제가 뭐 우리 뭐 안석 권사님보다 잘생겼겠어요. 이영희 권사님보다 잘생겼겠어요. 조금 못하지 제가. 예, 예. 제가 조금 못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시작한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말씀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선포죠. 그래서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뭐 김동수 목사라 그래가지고 타이틀이 있다고 이러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김동수 목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좀 똑똑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네. 예, 다 똑똑해서 그런가? 이용희 권사님이 제일 똑똑해요? 그래 이용희 권사님이 똑똑해서 그래. 이용희 권사님이 그래요. 그럼 이용희 권사님 똑똑한데 이용희 권사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가? 대답을 안 하시네. 다 아는구나. 아니 몰라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저기 이용희 권사님도 아들한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봐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지국장님이 있는데 우리 지국장님 다 알까요? 아니에요. 다 몰라요. 어? 우리 선생님들 뭐 다 선생님 또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심령이 가난하고 이 땅의 삶은 애통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다고 그래가지고 나쁜 게 아니라 실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지만 3절 5장 3절 말씀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데 가난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이 어원을 쫓아가니까는 이 헬라어의 어원을 쫓아가니까 푸토코스인데 이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세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신다 그래요? 대변인이 되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이, 야 김동수 너 그때 거짓말 쳤어 안 했어? 성도들 앞에서 얘기해놓고 거짓말 쳤어 안 했어? 얘기했어요. 거짓말 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김동수가 거짓말 쳤는데 그때 한 번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뭔 변명이 어떻게 해요? 변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고 복되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시기, 누가 대변해 주겠어요? 여러분, 천사들이 대변해 줄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택도 없죠.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야 예수님이 그래도 얘기를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김동수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그 예수님 잘 믿으려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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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근데 보니까 옆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야.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보다 잘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 왔는데, 천국에 올라가는데 줄 서 있는데, 양쪽으로 막 서 있는데, 앞뒤쪽 다 서 있는데, 야 김동수 너 뭐냐,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옆에 보니까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옆에 있어. 아이고 김동수 목사님 그 변명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셀 수 없어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서 살았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로로 살아간 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사로 살아간 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로 자랑할 수 없어요. 성도랄지라도 하나님이 칭찬하면 목사보다 나을 수 있고, 장로보다 나을 수 있고, 권사보다 나을 수 있고, 집사보다 나을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주 변명하기 바쁘다. 하나님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나는 머리털 수를 셀지 몰라도 하나님 머리털 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요? 가난한 신앙,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소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소유를 쓴 책 주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무소유 책 갖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무소유를 소유하려고. 네? 왜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비울 수 있어야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람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세상은 뭘 갈망하게 해요? 뭐니 해도 머니를 갈망하게 해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돈이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중심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예? 일을 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예? 주 5일째 근무해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해요.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래. 돈을 갈망한다는 게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명예를 여러분 갈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국회의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명예를 갈망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명예만 갈망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렇죠. 선생님이 돼가지고 훌륭한 제자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 또 여러분 의술을 펼쳐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큰 복이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돼도 복이고 검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바른 길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세상의 부패,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서푼어치도 안 되는 권력과 명예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는 여러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내가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의죠, 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른 길을 가길 원할 때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의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왜 찾아요? 목이 마르니까 살려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려고 내 영이 살려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의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를 사모하는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명예와 권력 때문에 다투고 거짓말 치고 싸우고 비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가 선거를 나가 투표를 하러 내가 이제 선거를 나갔는데 상대편이 너무 막강해. 상대편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 사람을 막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아요, 나빠요? 사실 나쁜 거죠. 남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근데 사실 약점이 많은 사람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사실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내가 잘못해도 나가야 되고,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나가야 되고, 또 상대면은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 그것을 갖고 또 막 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선거에 나갔다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당선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당선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속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속이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면은 누구 탓을 하게 돼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어디를 향해 갖고 있느냐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의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내가 참 금방 얘기해 놓고는요, 돌아서 하면 사람이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잊어요. 되게 재밌는 게, 나는 식탐을 버려요. 이제 식탐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딱 마트를 갔는데 뭐가 보여요? 희식이 보여요.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저예요, 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딱 설교를 잘하고 막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탁 하고 왔어. 근데 갑자기 어? 누가 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어? 어디 가면 금이 많대. 그래가지고 내가 딱 듣고 어디에요 그거, 나도 좀 찾으러 가게. 그래 안 그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밀어놨죠. 하나님을, 의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순간 나도 모르게 뭐예요? 세상에 그 물질이나 권력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목회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게 많을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많이 있죠. 뭐 매일매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은 분 혹시 있으세요? 예? 여러분 다 똑똑해요, 사실적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부족하죠. 진짜 여러분 똑똑해서 예수님 믿는 건 맞아요. 똑똑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멸망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저 인간들을 내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를 진 것도 없어. 아무 죄를 지신 것도 없어. 그냥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증거하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죄 진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것을 여러분 뭐 뺏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으셔요. 더 많이 주셨어요. 굶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굶고 있는 사람들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바른 길을 살라고. 그래요. 세상이 좋게 막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저는 아마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을 막 받고 저 인간 저것들은 지옥 갔으면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줬던 그 마음처럼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었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용서함 받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함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용서에도 여러분 급이 있는 것 같아요. 급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용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르치는 것 외에는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것만 해야지 용서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유치원을 갔다 왔어. 다 그때 밥을 먹다가 성도님들이랑 예찬 시간에 밥을 탁 먹는데 아빠 왜? 아빠 나랑 친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친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김동수 친구하자 그러니까 바로 말을 놓더라고. 근데 저는 아빠니까 이해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야 그래도 제 아빠한테 김동수가 뭐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아빠랑 친구하기로 했는데 왜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에브라임한테 얘기를 쫙 차분차분히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빠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랬어요. 아빠가 나랑 친구하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유치원을 갔는데 친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친구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인데 우리 집사님이 가르치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제 아빠랑 친구였는데 동네 가는 데마다 야 김동서, 야 김동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좀 혼란이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니까, 아기 때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실 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무슨 쉰소리 하나 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이렇게 째려봐도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예? 이 혈기가 많은 사람은요 째려봐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뭐 빈말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슬쩍 보고 뭔 말을 하면은 갑자기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라 얘기했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그 귀를 닫아주시고 그 눈을 닫아주시고 그 마음을 닫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뭘 얘기해도 누가 째려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왜? 빈말일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뭐예요? 친절함을 우리가 허락하시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하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으시고 마음을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째려봐도 눈이 가려지니까 웃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웃게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도 말을 해도 감정이 안 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랑 뭐 나에게 뭐라 그랬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질이 보통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어? 여러분 일제 치하에 가장 저항이 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6.25 때 가장 저항이 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건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 권사 됐으니까 그만한 거지. 안 했으면 죽었어 다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긍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합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합평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모습이, 회복시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합평케 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내에서만 화목하다가 화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조건 화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명령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된다, 안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돼요. 예?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너희들이랑 놀 우리는 아니라 이웃 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친밀하게 나눠야 돼요. 이웃 간에도. 예? 그렇다고 가가지고 저기 뭐야 맨날 저기 술 먹는 자리에 가시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시니까.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름하는 장소 노름해도 되는데 점심만 하세요. 좀 천하면 큰일 나요. 얼려도 돼요. 고스톱을 쳐도 되지만 진짜 노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어울리지만 진짜 우리가 실수할 만한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화목하긴 건 좋아요. 그래서 화목하고 화해가 일어나야죠. 화목하고 사이가 좋아야죠. 야, 교회 다니는데 그것들은 야 지들끼리만 져먹고 지들끼리만 잘 먹고 지들끼리만 잘 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 다니니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저는 여러분 이번에 그 장로님이 빵을 1,200개를 가져오셨어요. 1,200개. 여러분 이 1,200개가 작잖아, 그죠?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 마을에 돌리니까 난리가 났어. 빵을 막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1인당 3개, 4개 주니까. 야, 제가 여러분 제가 간이 작잖아요. 아,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아, 그 준 거 다 풀고 가야죠. 아, 그 당연하죠. 마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갖고 평창을 한번 나가볼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화목하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화목하길 원하시요. 이 용서라는 것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뭐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관계 회복.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실수로 인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믿음을 비웃기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긍휼하니까, 또 우리가 여러분 겸손하니까, 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겼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세상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은 단순한 윤리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본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의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질 때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팔복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